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 주일 성서 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12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명하신 것이죠. 3번 나한테 얼굴을 보여라. 절기 때 중요 절기가 3번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직접 예배를 드리죠. 그들을 가리켜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순례자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상당히 먼 거리였거든요. 먼 거리, 서울에서 대전 정도까지의 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서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죠. 사마리아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무리지어서 왔습니다. 일가 친척 무리를 지어서 무서우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왔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라는 시편 노래들 같은 거를 부르면서 왔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표제어에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이 그럴 때 부르는 노래들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이제 6월절, 가장 큰 명절이죠. 그 6월절 명절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어디 있었습니까? 여전히 예루살렘 그 사람 많은데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루 만에 안 거예요. 돌아오는데 하루 정도 돌아오는데 하루 만에 안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당시 무리지어서 일가 친척들이랑 같이 왔기 때문에 올 때나 갈 때나 여기저기 이렇게 이 사람 손잡고 저 사람 손잡고 챙겨주고 그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완전 어린애도 아니고 만 12살쯤 되면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청소년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를 잃어버린 걸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3일을 찾습니다. 3일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 저희도 아이 키우면서 잠깐 잊어버렸거든요. 마트에서. 근데 그때 많이 이렇게 찾지도 않았습니다. 한 10분 찾았나요? 근데 그거 아직도 꿈속에 나와요. 그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이 예수의 부모도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겠죠. 근데 결국 3일 만에 찾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랍비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찾고 나서 엄청 혼났을 거예요. 친척 어른들에게 아마 싸대기 좀 맞았을 겁니다. 48절,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49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속이 새까맣게 타서 화도 나고 너무나 다행이라고 여기기도 하고, 그래서 얘야 왜 그렇게 행동했냐고, 엄마 아빠가 너 얼마나 걱정하고 찾았는지 아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이걸 보러 뭐라고 하죠? 적반하장이라고 그랬어요. 완전 적반하장으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럼 안 찾냐 그럼? 네? 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50절 보면 예수가 한 이 말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을 만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인지 부모가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딱 이 나이대가 사춘기, 중학교 1학년, 2학년 현상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춘기가 뭡니까 여러분? 품 안의 자식에서 이제 어른이 되어가기 위해서 껍질을 벗는 탈피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과 내면에 익숙했던 그 표피가 벗겨지고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 때 애들이 몸과 마음이 변해요. 중딱이 되는 거지. 제일 밉고 제일 낯설 때예요. 자기도 낯설고 그걸 지켜보는 이도 낯섭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의 표현으로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껍질을 깨고 알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화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로는 한동안 의존했던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을 선언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 말을 풀어보면 어떨까요? 내 품에 꼭 붙어있던 애가 예전에는 언제부터인가 나를 점점 떠나서 어디 있는지 몰라. 생각이 어떤 건지, 계획은 있는지, 청개구리 같이 자꾸 이렇게 엇박인 것 같죠. 그 예전에 그렇게 예쁘고 착했던 다 효녀 효자 아닙니까? 그 내 자식은 어디 갔을까?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부모가 더 당황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때문에 서운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본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놈을 내가 이거 때려서라도 힘으로라도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붙들어 매놔야지 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는 용돈 없어. 이제부터는 더 치사하면 밥 없어. 학교 가는 거며 빨래며 이제 네가 알아서 다 해. 라는 치사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까요? 다 저희 집 이야기예요. 셋. 품 안의 자식일 때는 얘 언제 커가지고 언제 앞가림 하냐 하다가도 진짜로 뭐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제 부모의 품을 좀 떠나잖아요. 떠나기 시작하면은 아이가 걱정되어서보다도 사실 아이가 떠나서 허해져 버린 내가 더 힘들어서 그 품 안에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요즘 많이 회자되는
말이죠. 빈둥지 증후군 들어보셨어요? 빈둥지, 둥지에 있다가 둥지가 없어졌어. 둥지가 비어 있어요. 그때 찾아오는 이 허함, 그 허탈함의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하나의 엄연한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기를 찾아가게 마련이죠. 부모의 자식이지만 사실 부모의 자식이 아니에요. 부모를 위해서 사는 존재는 더더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보내신 이유와 고유의 역할을 찾으려고 그 독립된 인격체가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 그 존재의 근원 자리에 거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했냐고.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것을 알지 못했냐고 말합니다. 이 예수의 이 말이 맞죠?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존재해야 되는 존재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몰랐냐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을 자식이 하거든요. 그럴 때는 50절의 요셉과 마리아처럼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저게 뭐라는 건지 보통 알 수가 없습니다. 못 알아차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아이를 해야 하는 건지, 어디까지 들어주고 어디까지 통제를 해야 하는 건지 막막하게 속상하게 지켜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고 또 처지죠. 예수의 이 말이 맞듯이 아이들이 그러한 표현들, 사춘기 때 하는 것들, 자기 선언을 하는 것들은 맞는 말입니다. 오늘 성탄절 첫째 주일의 주제는 거룩한 가족입니다. 성가정이라고도 하죠. 이 거룩한 가족, 성가정은 신앙적으로 참 중요한 상징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가면 바르셀로나의 최고의 명물이 있죠. 뭡니까? 가우디가 만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잖아요. 그거 하나 보러 바르셀로나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계 유산이죠.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스페인어이겠죠. 그것을 우리말로 옮기면 뭡니까? 그게 거룩한 가족, 성가정 성당이라는 말이죠. 우리 주일학교 절기 교육 프로그램인 가들리 플레이에서도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다 같이 할 건데, 대림절 둘째 주일 메시지가 이 거룩한 가족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가족의 메시지가 뭐냐? 가족은 어떤 데입니까? 서로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로 막 이어져 있죠. 얽히고 설켜 있죠. 그 관계는 물론 인간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을 기대고 도와주며 성장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각자를 선물로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총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하죠. 가족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귀한데 그 귀함이 넘쳐서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고 과도하게 집착하고 과하게 의존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강요로 이어지고 그게 심하면 폭력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만 생각하면 우리의
아무리 부모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자기중심적인 죄된 본성이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자기중심적인 죄된 본성이 이 소중한 선물인 가족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너무 소중해서 그러는 건데, 나중에 하다 보면 나중에 가족이 서로에게 너무나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로 변해갈 수 있죠.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처음에 누가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인간관계로 생각한 것이죠. 거룩한 가족은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바라보되 내 가족, 내 자식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 내 자식이 아니고 누구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이다. 하나님 자녀다라는 것을 제일 밑바닥에 두고, 뿌리에 두고 관계를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겉표면에는 똑같지만 저 밑바닥에 그것을 잊지 않고 관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거들 뿐이에요. 그냥 거들 뿐. 좋은 대학 가야 무시를 안 당해. 그건 부모 생각이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그것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지. 네? 또 부모 세대의 생각입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순종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그건 부모 신앙의 방식이고, 자식은 결대로 자신의 색깔대로 가도록 여백을 두어야 된다. 좋은 대학 갈 수 있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자기가 좋다고 간절하면 밤을 새서라도 해서 가겠지. 결혼도, 육아도 그러하겠죠. 신앙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강요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나중에 더 튕겨나갑니다. 더 늦어져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자식을 위해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유월절, 예수님의 부모도 유월절 순례는 데리고 가잖아요. 전통이 분명 자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전통은 매우 소중한 것이죠. 이어서 내려오는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스스로 운신할 수 있는 여백과 공간을 남겨두는 것, 그 여백과 공간은 누구와의 공간입니까? 하나님과 그만의 공간인 거예요. 그건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근원 자리에 있다는데 그건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넘겨서 짚어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식들을 결국 참 이렇게 보면 결대로 잘 키운 성도님들 물어보거든요. 저도 육아에 대해서는 겪어야죠. 좌충우돌을 하면서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잘 키운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 부러워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키우셨어요? 비결 좀 알려주셔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키웠나요? 저는 그냥 방해만 안 했을 뿐이에요. 근데요, 그걸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키우신 겁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방해만 안 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자식을 무관심하게 방치했느냐? 그랬겠습니까? 자식 안 귀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청지기로서, 맡은 사람으로서 할 건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런 고유한 인격체임을
여백을 두고 맡겨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해 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기다린 겁니다. 내가 하는 영역이 있지만 그 하나님과의 공간의 영역에는 내가 하고 싶어도 멈추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이 아이를 더 잘 알고 더 많이 사랑하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공간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경남 거창에 가면 기독교의 바른 정신을 토대로 세워진 거창고등학교라는 명문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방군데에서 그 시골 거창고등학교에 보내죠.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곳 강당에 가면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선택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성경적인 기준, 기독교적인 정신을 아주 잘 담아놓은 것이죠.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라. 네 번째, 처음부터 시작하는 개척지로 가라. 다섯 번째, 경쟁이 있는 곳을 피하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라지 말고 가라. 여덟 번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 아내, 애인이 반대하는 곳이면 확실하다. 그곳으로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 10가지가 어떻습니까? 부모가 정말 싫어하는 곳이 자식이 안 갔으면 하는데, 그러나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죠. 십자가의 길을 10개로 해학적으로 풀어놓은 거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의 길을 맨 마지막에 걸어갔던 것이죠. 예수는 왕궁으로 가지 않고 빈들로 간 것이죠. 그때 좀 더 중심으로 좋게 편안하게 갔으면 하는 부모의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부모는 늘 그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과 그 아이의 공간에 양보한 거죠. 나중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마리아와 전생에 따르면 만나거든요. 눈이 마주쳐요. 죽으러 가는데 십자가 메고. 비아 돌로로사 4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죽이고 가라. 너 못 간다. 여기가 어떤 데인지 알고 죽으러 가느냐. 반드시 죽는데. 그렇지 않고 가슴이 찢어졌겠죠. 말리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이의, 내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 준 거예요. 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안 맞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십자가 밑에서 마리아는 가슴이 끊어지게 울기만 하죠. 지켜보고. 오늘 구약 병행 본문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0절, 26절은 사무엘이 어렸을 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임, 난임인 하나님의 한나의 태를 열어주셔서 주셨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바로 사무엘이죠. 그런데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그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예배드리러 갔는지 아들을 보러 가고 싶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한나가 사무엘을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어린 사무엘을. 그런데 그 정도 하는 거예요. 작은 겉옷을 지어서 주는 것, 그 정도 하는 겁니다. 결국 사무엘은 잘 자랍니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오늘 병행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자식 사랑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중이 잘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룩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엘리 제사장 그분은 우리의 이미지와는 달리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분이었어요. 사무엘이 일단은 그 대단한 사무엘이 그분 밑에서 그분 수하에서 커왔거든요. 스승으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중에 가감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가감없이 얘기하도록 언로를 터주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해보거라. 괜찮다. 그때 사무엘이 진짜로 얘기해요. 나 같으면 얘기 안 했을 텐데. 당신과 당신의 집은 망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엘리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엘리의 자식은 품 안에서 과보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엘리의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자기가 이어서 제사장이 됐는데 성전의 것을 가지고 아주 온갖 만행을 다 하거든요. 하나님도 없고 완중에 사람도 없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주어야죠. 내가 이뻐서 내 아이를 한정없이 끼고 도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공적인 영역을 침범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데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자식이 귀해서 내 소유니까 내 이뻐하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글쎄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도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그렇게 맡겨진 존재로서 지킬 것은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사춘기의 과정,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에 선물될 그 공생에 어른으로서 커나가는 그 혼돈의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는 여러분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어느 순간 끝이 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신성을 가진 존재로 그런 사람으로 갑자기 태어납니다. 51절에 다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돌아와요. 더 성숙해서 돌아오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 얘가 내 자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수태고지 때 들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말, 수태고지 때 들었던, 중간에 키우면서 그거 계속 기억하겠습니까? 내가 이뻐 죽겠는데 내 자식이지. 근데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또 출생 때 여러 사람에게 들었던, 시므온과 한나에게 들었던 그 진실을 이때 다시 한번 새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돌보라고, 또 나를 돌보라고 주신 나에게 소중한 선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이 거룩한 가족의 메시지는 비단 가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공동체에도 적용됩니다.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또 일터에도, 나라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 사이에도 내가 돌보고 책임지는 영역이 있죠. 그것과 하나님이 돌보시고 친히 운행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화롭게 되는 것이 거룩한 가족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도 친밀해야죠. 인간관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과해서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숟가락 개수, 젓가락 개수 다 알고 좋죠. 좋은데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어느 정도 관심은 가져주되 무관심인 듯 믿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공간인 거예요. 그 여백은 목사도 그냥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날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그 본을 고스란히 다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겠지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탄절 첫째 주일 우리 모든 공동체, 가족과 사회와 나라와 이 세상이 지혜와 몸집이 자라가며 점점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렇게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